하나님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적 교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첫 번째 신적 교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청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죄 용서함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용서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지옥 갈 어마어마한 죄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아름다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 죄 형벌이 사라졌어.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이 사라졌어. 나에게 생명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불의가 사라지고 나에게 의가 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요와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그 샬롬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신적 교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십자가에 일어난 신적 교환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통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죄 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심각하게 일어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타락하는 순간 인간에게 일어난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탁 짓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이 죽어버려요. 자, 영이 죽은 다음에 인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 비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20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영이 죽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인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부패, 마음의 본질적인 변질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부패하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이 원죄를 가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 자, 죄가 들어와서 마음에 심히 부패가 일어난, 그러니까 마음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 병든 자, 옛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가 들어와서 죄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인 거예요. 당연히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의 아주 짱아지입니다. 죄의 짱아지. 여러분, 짱아지 아시죠? 그죠? 무나 다른 어떤 재료들을 된장이나 간장에다가 푹 몇 년, 뭐 1년, 2년 담궈두면요, 딱 꺼내보면요, 어떻게 돼요? 간장이 쪄들어서, 된장이 쪄들어서 완전히 짱아지야.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죄의 짱아지예요. 죄에 그냥 푹 찌들어갖고 푹 그냥 배워서 죄의 짱아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죄뿐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에 찌들은, 죄에 절여진 상태예요.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내고 그냥 존재적인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은요,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되어 죄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이 옛사람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인 거예요. 머리도 죄가 있고, 가슴에도 죄가 있고, 팔에도 손에도 발에도 죄가 있고,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하는 것이 다 죄예요. 죄. 생각에도 죄가 있고, 마음에도 죄가 있고, 말에도 죄가 있고, 모든 행동에 죄가 있어요. 낮에도 죄를 짓고, 밤에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요. 온통 죄의 짱아지. 옛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힘써야 돼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힘쓸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려면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큰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애써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짱아지 옛사람을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아숭배자예요. 나밖에 몰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아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가 철저히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철저하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병든 자아를요 충돌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들을 충돌해 갖고요 수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한 옛사람, 그래서 죄 권세에 사로잡혀 밤낮 죄만 짓고 있는 옛사람,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옛사람이 죄를 지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그 형벌을 따라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그 죄 형벌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죄 형벌의 문제가 인간에게 두 번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죄 형벌을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죄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억을 1000억을 벌금을 내면 감당이 되느냐? 안 돼요. 내가 평생 불치병에 걸려갖고 살아도, 대가를 지불해도 죄 형벌의 사함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무에 비하면요, 죄 나무에 비하면요, 자, 나무가 있어. 첫 번째 나무의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한 옛사람, 원죄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 죄 권세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이게 죄의 뿌리, 나무의 뿌리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무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맺힌 나무의 열매, 이것을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죄의 형벌.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어, 죄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죄의 열매 형벌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죄의 나무의 열매인 죄의 형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값으로 지옥을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의 형벌을 사해주는 죄 사함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죄 나무인 뿌리인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죄를 계속 지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단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죄의 뿌린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은혜도 필요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No way.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자, 저 말씀 다시 말씀 계속 펼쳐주세요. 자,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해결돼. 첫째, 뭐를 안 받아요? 멸망을 당하지 않아. 멸망을 당하지 않아. 왜 예수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요? 멸망은 왜 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는 거예요? 죄의 형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죄의 형벌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죽여 죄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인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죄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형벌에서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제3의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자,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제3의 은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육신의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졌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죄 형벌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 형벌을, 죄 책임을,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세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예수님의 피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지옥갈 억만가지 죄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가운데 불러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3의 은혜를 영원히 여러분 찬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3의 은혜를 믿고 지금도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 형벌을 사하여 주십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3의 은혜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지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 기도하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잘라서 그냥 어릴 때, 청소년 시절 때, 청년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친 죄들을 다 기억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죽기로 돌아가는 주의 셰카이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역별로 가정에서 지은 죄, 직장에서 지은 죄, 교회에서 지은 죄, 내 삶에 지은 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회개를 하십시오. 사람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도 대충 하지 말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죄를 낱낱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3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죄 가지고 가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3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언제나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해요. 죄 형벌, 죄 권세, 죄 현존. 그래서 우리 죄 형벌은 죄 사함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현존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것은 우리가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성화의 구원. 어떻게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나. 자, 우리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가 들어와 마음이 힘이 부패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평생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처리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평생 죄의 종로 따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을 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다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준비가 안 된가 봐요. 자,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모의 뱃속에 아기가 있어. 산모가 죽을 때 아기도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 작아진 옛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하는 것이, 그때 죽을 때 죄 권세에 사로잡혀 죄만 짓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이깁니다. 죄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밀한 죄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들 전혀 짓지 아니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수요예배 때 좀 나눠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신적 교환 은혜예요. 오늘 수요예배 꼭 오시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